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10일 음력 7월 열나흘에 이 시간은 9월 첫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삶과 짐승의 삶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람의 삶은 하느님께 구하는 삶이고 짐승의 삶은 하느님께 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물론 인물동수삼진 하느님께서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되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지요. 작은 티끌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주관하심이고 하느님의 베풀어 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느님께 받아서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인가? 딱 한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하느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하느님께 구하지 않죠. 그래서 짐승은 먹이를 찾으러 숲속을 헤매며 물론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찾기는 합니다만은 오직 하느님께서 주실 때만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얼어 죽고 어떨 때는 굶어 죽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느님께 구하지요. 그래서 하느님께 구하여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찾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 곰이 서로 맞서서 대결을 하면 사람이 반드시 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곰을 대하면 하느님께 그 지혜를 구하지요. 하느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곰을 먼저 피하고 곰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을 찾지요.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서 곰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함정을 판다거나 아니면 곰이 지나가는 곳에 돌이 떨어지게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활이나 창 등 도구를 이용하여 곰을 상대하게 되죠. 그래서 곰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만일 사람이 사람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곰을 직접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곰에게 패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께 구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느님을 모시고 곰을 상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는 하느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제가 저 곰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맨몸으로 뛰어가서 곰을 상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곰에게 짓밟히겠죠. 그러고 나면 그 어리석은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왜 하느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자성구자라 항지인호 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곰을 상대하려면 하느님께 구해야 되지요. 곰을 먼저 직접 상대하고 나서 하느님 제가 곰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곰을 피하고 하느님께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죠. 하느님께 빌어야 됩니다. 하느님, 저는 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 구해야 되지요. 하느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여 따라야 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저 곰을 내 주먹으로 가서 때리면 곰이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을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죽죠. 내가 맨주먹으로 가서 곰을 때리면 곰을 때리기 전에 곰의 발톱에 나는 갈갈이 찢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보짓이죠. 그러니 곰을 피해야 되죠. 하느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느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게 하시지 않고 곰을 피해서 숨게 하시고 어디에 숨어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피해서 어떻게 하면 곰을 상대할 수 있는지 온갖 준비를 다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 지혜에 따라서 고음을 상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나서 고음을 상대할 때 지극히 조심해야 되죠. 조심하지 않고 내가 이제 이미 갖추었으니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고음을 상대하면 내가 방심한 사이에 어느 순간 고음은 그 억센 힘으로 나를 짓밟고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를 받들어서 행할 수 있도록 지극히 조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그 하나하나마다 정확하게 맞추어 행하여 나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내 목숨이 달아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의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능히 고음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짐승은 본능으로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때 피하지요. 고음이 무섭고 두려우니 피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모시고 곰이 나타나든 호랑이가 나타나든 내가 능히 제압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곰에게 달려듭니다. 100이면 100 다 죽죠. 그러니 우리가 곰을 상대하고 호랑이를 상대할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한백음을 향해서 원도했습니다. 한백음께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덕혜력을 성명적으로 받들어야 되고 그 성명적으로 받들어서 우리의 심기시는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원도했습니다. 원도하고 났더니 내 마음도 그럴싸하고 내 기분도 좋은 것 같고 내 몸도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음을 직접 상대했습니다. 죽죠. 내가 아무리 기운이 넘쳐도 고음을 직접 상대하면 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계시키십니다. 직접 상대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직접 상대하면 죽는구나. 그러면 피할 것은 피하고 숨을 때는 숨고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힘을 써야 됩니까? 도구를 준비하는데 힘을 써야 되고 그 도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조준하고 정확하게 그 도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써서 오늘날은 놀랍게 발전하여 감히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대적할 수 없는 발달된 문명을 가지게 되었죠. 그 속에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이치와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써나갈 때 그 이치에 맞추기 위해서 지극하게 정성 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배움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사람 구실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느님께 구하고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나의 심기신이죠. 망령되게 달리는 것. 나의 심기신으로 망령되게 달리면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피하라고 하시면 피해야 되고 숨으라고 하시면 숨어야 되고 준비하라고 하시면 준비해야 되고 이제 힘써 싸우라고 하시면 힘써 싸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느님께 맞추어야 되죠. 그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가지지 못한 힘, 짐승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의 힘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하느님께 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특별함이지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쓰고 사람이 쓰는 도구를 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수많은 과거의 우리의 선조들께서 하느님께 구하고 철저하게 지켜 행함으로써 얻은 결과일 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길로 나가고자 한다면 하느님께 순종해야 되죠. 하느님께 구해야 되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의 길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놀랍도록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천지자연의 이치를 받들고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학이죠. 이치에 어긋나면 과학이 아니죠. 이치를 찾아내고 이치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느님께 원도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힘써 행하는 것,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그 뜻에 맞추어 나가는 정성, 그것이 기술이지요. 과학의 이치를 밝혀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그 이치로서 가르치고 깨우쳐 주어도 기술을 쓰는 사람이 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기술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기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과학의 이치에 조금 더 어긋나면 안 되죠. 이치에 어긋나게 만들어 놓고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그 기계는 쓸모가 없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그 뜻을 받들면 그 뜻을 받들게 되기까지는 과학이고, 그 뜻을 받들어 힘써 행하며 조금 더 어긋남이 없게 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 기술을 쓰려면 철저하게 맞추어야 되죠. 그 이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기술이죠. 그 기술을 쓴 다음에야 그 이치로 쓴 기술, 그렇게 만든 기계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치를 따르고 그 이치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물건을 쓰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여 나가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치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일의 화행을 하는 것 과학이죠. 하느님의 이치를 받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반망즉진 기술입니다. 힘을 써 나가는 것이죠. 이치를 얻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얻어야지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갈 때는 힘을 써야 되죠.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조금 더 어긋남 없이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그 기술이 힘을 발휘하게 되니 그것이 발대신입니다. 삼위신구 신눈에 자성구자하라 항지인호신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자성구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받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받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항지인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을 때 드디어 그 위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위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지 모시지 않는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는지 맞추지 않는지 그것을 보아야 되죠. 그 이치에 맞추어서 힘을 써야 위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치도 모르고 또 이치를 알아도 이치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위력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내가 창을 대충 얼기설기 만들고 활을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서 곰을 상대해서 싸우면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철저하게 맞춰야 됩니다. 철저하게 맞추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지극하게 조심하며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되죠. 그래서 위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짐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아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자성구자하라, 구해라고 하셨습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지인호신이라. 그것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주신 것만 가지고 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장점, 사람의 가치, 하나님께 구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지 않고 사람 구실을 함으로써 사람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지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이 가진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힘은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이죠. 이번 주 말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